여러분,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한 가지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속도와 방향 중에 무엇을 더 중시하겠습니까? 물론 둘 다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속도보다는 올바른 방향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향이 잘못되었는데 빨리 가면 갈수록 그것은 더욱더 잘못된 길로 멀리 떠나기 때문에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부지런히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바른 방향으로 열심히 사는 것이 더 중요한데, 우리의 삶을 바르게 사는 그 방향은 바로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바로 알고 그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부지런히 살아가게 될 때 경쟁력 있는 삶이 될 것이고 성공적인 삶이 될 것입니다. 확실히 속도보다는 올바른 방향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에게 삶의 올바른 방향을 가르치는 성경을 통으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게 통성경학교의 핵심이죠. 그러면 성경은 한 권이지만은 66권의 전집인데 그 성경 66권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물고기 형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 형상은 뭘 의미하느냐? 이것은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의 신앙 고백의 표시요, 그리고 저들의 암호였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이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물고기는 헬라어로 익두스인데 영어로 피시라고 하죠. 물고기. 그래서 익두스라는 물고기, 이거 앞에 스펠 한자 의미를 붙입니다. 자, 앞에 I는 예수스, 영어로 지저스, 그 다음에 크리스토스, 크라이스트, 그 다음에 디귿 발음 나는 데우스, 영어로 갓, 그 다음에 휴오스, 산, 소텔, 세이버. 그래서 이것을 해석을 하면은 지저스 크라이스트 가스 산 세이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세주다,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경은 뭘 표현하고 있느냐 할 때에 앞서 우리가 표지에서 본 것처럼 바로 이 성경은 통으로 볼 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세주다. 그래서 이걸 좀 더 통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을 세 트랙, 신약을 세 트랙, 중간 3트랙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그 가운데서 20마당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52가로 공부하게 되면은 성경을 통으로 바르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통성경이냐?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로 기록된 것으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66권을 한 권처럼 전체를 통으로 이해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현재 배일된 주제별 아닌 기록 연대기 순으로 전체 흐름을 7트랙 20마당 52거로 설명하며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1트랙은 모세오경인데, 모세오경 핵심 메시지는 제사장 중심으로 세워진 제사장 나라 셋업 분위기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제사장 나라 세우기를 위해 그들을 흉년에 곡식이 풍성한 애굽으로 이주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을 보호하시며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민족이라 부를 만큼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물론 일찍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을 한 그대로 약속이 이루어지지요. 특히 하나님 메시지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민족은 있으나 나라를 갖지 못한 히브리인들에게
제국주의를 꿈꾸던 애굽의 오만과 억압을 민족적으로 체험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제국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국이 아닌 제사장 나라를 세우도록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언약을 맺으시고 이를 훈련시킨 것이다. 이게 바로 모세 오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곱 트랙에 스무마당 52가인데 이 스무마당을 노래로 잘 표현했습니다. 성경을 스무마당으로 구별해가지고 노래를 부르는데 이게 통성경 노래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열방을 향하고 만나서 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열방을 향하고 만나서 되시는 것은 전영모가 마음과 지혜 사랑해 줄 사명의 주 절망 앞에서 희망 진리의 희망의 비듬고 제국 공동체 어떻게와 이렇게 사이 기쁨이 한 탄생 한 영원 사랑 용서를 향한 열정 한 영원 사랑 용서를 향한 열정 영광과 평화로의 초대 열리는 제자시대 경계를 넘어선 복음의 확장 준비된 열리가 날려진 듯한 선한 싸움을 위한 편지 미리 받은 승리의 노래. 좋습니다. 앞으로 이 노래는 좀 자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1마당 모세 오경의 첫 번째 마당은 하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1과 원역사를 통해서 2과 족장사를 통해서 3장 상과 입애국과 민족을 통해서 그 마음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과 족장사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창세기 50장을 크게 두 파트로 구분한다고 그랬습니다. 첫 파트는 1장에서 11장까지 네 가지 사건, 창조, 타락, 홍수심판, 바벨탑 사건,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4명의 족장 얘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런데 여기 2과 족장사에서는 왜 12가부터 36장까지로 끊었느냐 하면은 요셉은 이제 3가에서 배울 입애굽, 애굽에 들어간 것과 거기에서 민족을 이루게 된 그 핵심 인물이 요셉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별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이해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족장사에서는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이삭을 번제로 바치고 그리고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막벨라 굴에 장사되고 그 아들 이삭은 참 순종과 양보의 사람으로 또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의 형제 갈등 그리고 야곱의 하란 생활 고향으로 돌아온 야곱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한 가지 이해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 나라를 통해서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이 우산을 통해서 한 민족을 택하여 모든 민족을 우리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다. 그게 바로 제사장 나라를 세우신 핵심인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로 갈 때 이 제사장이라는 그 라틴어 폰티펙스 다리 놓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나중에도 공부하겠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범죄한 죄인을 거룩한 하나님과 관계를 이어주는 연합하는 다리를 놓는 그 역할이 제사장 역할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를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거룩한 시민의 삶을 살도록 하고 온 세계 모든 족속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이 제사장 나라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는데 바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는데 이 갈대아 우르가 오늘날에 그 뭡니까? 이라크 저쪽 지역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지역은 티그리스 강이 흐르고 또 유프라테 강이 이렇게 갈라지는 지점으로 아주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이곳에서 우상을 만든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택하여 부르시고 하란에 이르게 하시고 이 하란에 거할 때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인도에 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간 경영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BC 2000년경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이 거리가 한 1000km 또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약 800km 엄청난 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 아브라함과 사라, 롯의 가정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세계 경영을 위해서도 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선한 일에 붙잡혀 쓰여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그에게 네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네게 땅을 줄 것이며 또한 네 후손을 번성케 하여 그 후손으로 하여금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리라고 하는 엄청난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셔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순종하여 그는 길을 떠났던 것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믿음은 내가 나 자신에게 나온 것이라기보다는 근본적인 믿음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리고는 그 믿음이 주님을 예배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더 자라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뭘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장래가 보장되지도 않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믿을 수 있었습니까? 기본적인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그리고는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믿음을 갖게 하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갔고 또 그곳에서 그때 나이가 75세. 그때 하나님께서 네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모래처럼 많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약속받은 지 25년이 되면서 겨우 이제 아들 이삭을 낳게 되었고 그 이삭이야말로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존귀한 존재이겠습니까? 삶의 큰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2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어떻게 바치라? 번제로 바치라. 번제는 뭡니까? 당시 제사의 한 방법으로 짐승을 잡아서 각을 뜨고 그러고는 불로 태워서 번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100세에 얻은 아들, 금이야, 옥이야, 더 귀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받았을 때 순종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는 아들 이삭이 사랑스럽고 귀하지만은 그보다 더 근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이 주가 되었기 때문에, 아들이 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가 되었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내 믿음을 주시고 또 구원을 선물로 주신 주님이 하나님이실 때 그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든지 우리는 순종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모리아 산에 가서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번제로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한 후에는 네가 네 사랑하는 독자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한 것을 볼 때 참으로 네가 나를 경외한 줄 내가 알았다.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그리고는 수풀에 걸려있는 그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게 되므로 사람들이 그 산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불렀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여러분, 오늘도 여호와 이레의 복을 누리며 여러분 일생 동안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 믿고 안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 명령을 받고 명령하신 모리아산까지는 사흘 길이라고 그랬어요. 사흘 길을 가는 동안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마음이 변치 않은 것이 참 귀한 일이었다.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모리아산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한 곳이고, 그리고 또 오르난의 타작마당이기도 합니다. 이 나중에 다윗이 군대를 개수한 것 때문에,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곳입니다. 그 다음에 그곳이 또한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곳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3장 1절에 솔로몬은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회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또 여부스 사람 오르난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그러니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친 그곳이 바로 솔로몬 성전이 되었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독자 예수님을 내어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는 것까지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 아브라함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 내가 기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전에도 왜 몰랐겠습니까마는 이런 테스트를 통해서 확실한 정험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하여 절대 순종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친구요 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이런 멋진 인생을 살다가 결국 아내 사라가 먼저 죽고, 그래서 아내를 마므리 앞 해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굴에 장사하였고, 그리고 자신도 죽어서 역시 막벨굴에 묻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많은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사실 정작 아브라함의 소유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일입니다. 자, 그리고 그 아들 이삭 또한 순종의 아들이고 양보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께 복을 받은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 흉년 때 100배의 결실을 얻은 이삭을 통해서 참으로 이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복을 주시는구나, 이것을
주변 사람들이 알게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래서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삭이 또한 나이가 60이 되어서 쌍둥이 아들을 낳습니다. 그 이삭의 쌍둥이 아들이 야곱과 에서입니다. 자, 물론 에서가 먼저 출생을 하고 뒤이어 야곱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있어서 이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참으로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성격도 에서는 아주 활동적이고 외향적인 반면에 야곱은 내성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사냥을 좋아했고 야곱은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가사를 돕는 일을 했던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루는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오니 너무 배가 고팠고 마침 그때 야곱은 팥죽을 쓰고 있었는데 그때 에서가 동생 그 팥죽을 내게 좀 다오 했더니만 그냥 드릴 수가 있겠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형의 장자 명분을 내게 파시오. 그래 내가 배고파 죽게 되는데 장자 명분이 대수냐? 네가 가져라. 그래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것을 에서의 망령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결국은 장자의 명분을 뺏기고 장자의 축복도 잃어버리고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장자의 명분은 히브리어로 베코라, 짐승의 초태생 가리킬 때 이 말을 썼습니다. 처음 난 새끼. 장자의 상속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법으로 또 정해준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늘 참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받기를 사모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제 야곱처럼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한 것 때문에 큰 고난과 고통이 따르게 된다 하는 것도 교훈을 얻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형 에서와 야곱 간에 이로 인해서 큰 사이가 나빠지게 되고 에서는 아버지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아버지 이삭이 돌아가면 내가 저 동생을 내가 죽여야겠다. 이러한 형제 간의 갈등을 부모가 알고 그래서 이 야곱을 부엘세바에서 먼 하란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옮겨가게 하지 않습니까? 이 거리가 얼마나 된다고 그랬습니까? 약 한 800km 되는 이 길을 여러분 보찜 하나 싸들고 길을 가다가 노숙하는 가운데 루스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이 하란에 도착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생활하면서 그 외삼촌 라반의 일을 돕는 대가로 그 외삼촌이 무엇을 네게 주랴 했을 때 외삼촌의 두 딸 가운데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라헬을 위해 7년 봉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리고는 이제 신혼 첫날 밤에 잠을 자고 일어나 보니까 자기가 좋아했던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가 레아와 더불어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또 외삼촌에게 항의를 하게 되고 외삼촌 또 말하기를 동생을 형 먼저 보내는 것이 그건 합당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다. 그래서 라헬을 위해서 또 네가 7년을 또 봉사하면은 내가
라헬도 네게 주리라. 이래가지고 그 외삼촌의 두 딸 레아 라헬을 아내로 삼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라헬의 여종 빌라, 또 레아의 여종 실바까지 취하여 내 아내가 됩니다. 4명의 부인에. 그래서 12명의 아들인데 레아를 통해서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렇게 놓고, 빌하를 통해서 단, 납달리, 실바를 통해서 갓, 아셀, 라헬을 통해서 야곱이 가장 사랑한 요셉과 베냐민, 이렇게 12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물론 레아를 통해서는 또 디나라고 하는 딸 하나가 태어나게 되었죠. 자,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루스에서 만나서 약속한 것처럼 그 하란 생활 20년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많은 자녀들과 더불어 그리고 풍성한 재물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물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돌아옵니다. 한 가지 큰 장애물이 뭐냐면은 형 에서와의 갈등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그런 지혜를 내고, 그리고는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줍니다. 이 브니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가 만난 천사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뵙고도 그가 살았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는데, 이스라엘 이름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 그리고 이긴 자, 그 승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승리자. 그래서 창세기 32장 2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기르어 이겼음이니라. 그러니까 최고의 승리자라는 이름을 주신 것이, 이스라엘을 당할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도 보면 저 이스라엘 나중에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만은, 당시 고대 제국, 물론 애굽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만 애굽은 5대 제국에서는 빠집니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 이런 5대 제국 가운데서도 그 제국은 다 망해도 이스라엘은 살아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보십시오. 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범죄한 것 때문에 온 민족이, 온 세상이 흩어졌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저들을 인도하여 모아드린다고 하신 그대로 저들을 모아드립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 때 저들이 완전히 지상에 흩어지고 맙니다. 주 70년. 이스라엘 망한 것 같지만, 없어진 것 같지만 놀랍게도 그로부터 약 1900년이 지난 후에, 언제입니까? 1948년 우리나라 건국과도 같습니다. 5월 14일 저들이 이스라엘 돌아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합니다. 다시 건국합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처럼 이스라엘을 이길 자가 없어요. 그리고 또한 오늘의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승리자로서 그분은 사탄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으로, 이 주님을 믿는 자, 주님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최후의 승리자로서, 왜? 죄를 이긴 자요, 사망을 이긴 자, 사탄을 이긴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긴 자의 정령 승리자다, 이런 확신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승리합니다. 내일도 승리할 것입니다. 확신 가운데 오늘도 승리자로서의 확신을 가지고 살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화면이 갑자기 가버렸어요. 왠지 모르겠습니다. 어디에 이상이 생겼는가.